오늘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달리기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는 최대한 가벼운 운동복을 착용하죠. 무거운 옷을 입으면 빨리 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입는 옷은 최대한 경량화시키고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첨단 의류기술까지 동원을 합니다. 심지어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방해가 된다면 최대한 짧게 자르는 선수까지 있죠. 실제로 육상 선수들의 머리가 짧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경주에 참가하는 운동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의 삶을 신앙 여정으로 빗대어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즉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특별히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요, 신자들 경주에 참가한 선수처럼 묘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신앙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본문의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마치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는 다음 주자처럼 묘사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바통을 누구에게 이어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의 바로 앞장인 11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즉 구약의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들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지요. 그들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에 기록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앞선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겠죠. 믿음의 선진들은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마친 그들은 최종 목적지에서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손에 쥐어진 바통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 차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순종을 본받아 너희도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자가 믿음의 선진들을 증거로서 내세우는 이유는 단순히 겉면의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사회에서 핍박과 조롱을 견뎌야만 했고, 심지어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 신앙 여정을 완주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들에게 이 신앙 여정을 훌륭하게 감당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힘을 내어라.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자. 라면서 권면과 위로를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자는 여기 1절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한 권면으로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 함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경주에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주에 방해되는 무엇을 버리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운동선수가 경주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벼운 옷차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도 이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을 전부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의 실수나 아픔 혹은 현재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내적이고 외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꽤 많은 신자들이 어떤 과거의 실수나 어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깨뜨리고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전히 그것들에게 매여서 집착하다 보면 마음의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과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믿음의 걸음이 둔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께서 신자들을 위해 성취하신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신자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졌는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신자가 여전히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 매여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하나님과 자신의 상황, 즉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 세워진 관계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고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관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새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의 관계가 친밀해졌기 때문에, 그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상처나 아픔들, 심지어 과연 이런 것들까지 용서해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까지 다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과 이거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자는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짐뿐만이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권면한 것은 모든 무거운 것이 마음의 문제였다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당연히 행동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짓는 죄의 문제까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얽매이기 쉽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페리스타토스가 사용되는데 쉽게 그리고 강하게 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들을 쉽고 강하게 넘어뜨릴 수 있는 죄에서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신자들을 가장 쉽고 강력하게 넘어뜨릴 만한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가장 쉽고 강하게, 그만큼 강력하게 넘어뜨릴 만한 죄. 돈, 명예, 음란, 이런 대표적인 죄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를 쉽고 강력하게 넘어뜨릴 수 있는 죄는 그런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고 강하게 넘어지는 죄는요, 사실 습관적인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인식도 없고.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이 이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처럼 습관적이고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들, 이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강하게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돈, 명예, 음란, 이런 대표적인 죄악들보다 남들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작지만 습관적인 죄가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쉽게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마라토너들이 이 경주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로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 하나리라고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사실 모래 하나리 경주를 하는 데서 큰 지장을 주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엄청나게 거슬리고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페이스 조절이 힘들어지고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의 막내딸이 7살인데 그 작은 아이도요, 신발에 모래 하나만 들어가면 거슬려서 꼭 그걸 제거하고 다시 신발을 신어요. 마라토너들은 어떻겠어요? 경주에 참가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습관적인 죄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되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죄 자체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라고 인식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신자들의 관계 회복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여전히 넘어져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주받은 육신 때문에 죄와 회개를 반복하며 살아갈 수 없을까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그저 이렇게 무의미하게 죄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와는 아주 대조적인 수신자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성화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아직은 죄인이라는 존재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유대교 신자들에게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여전히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신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신자들이요, 여전히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짓는 저주받는 몸뚱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몸뚱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저자의 지적질이라기보다는요, 신자들이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맞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권면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에 얽매이고 넘어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런 어떤 의지 없이 살아가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신분의 변화와 함께 책임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라 싸우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신분의 변화만 일어났을 뿐이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몸뚱아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몸뚱아리는 죄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부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 호모 사피엔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본질이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동물이 바로 사람이잖아요. 그게 호모 사피엔스란 말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사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영적 거듭남을 통해 진리의 길과 죄의 길을 판단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아무리 몸뚱아리가 죄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짐승처럼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신자들은요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경주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경주에서는 순위 싸움에서 뒤처지겠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는 순위 싸움이 아니라 완주를 위한 경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결승선을 통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걸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온전한 경주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의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된 것과 같은 거죠.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목적에 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무려 40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징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약간 징계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징계가 왜 훈련이요 유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왜 징계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새언약 관계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5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요 아버지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 우리를 더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죄를 짓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와 훈련들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아와 같고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축복이요 훈련이요 유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는 말씀을 보시면 이 징계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도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터지게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싸우실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안 싸우실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피 터지게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방해되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훈련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임을 믿고 부디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두 번째를 살펴볼게요. 1절 하반절을 다시 보니까 1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그렇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저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인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들의 삶은 인내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실제 운동선수들이 하는 경주는 순위 싸움이지만 신자들의 경주는 순위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의 경주는요, 빨리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순위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주가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품어야 할 성품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자주 언급드렸듯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멸시와 핍박을 당하고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서 배교하는 자들이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이 어떠함을 떠나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수많은 설교와 말씀들을 통해 확인했듯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어떤 심한 핍박과 멸시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이 신자 성도로 살아갈 때 받는 불이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렇죠? 신자의 삶에 인내와 참음의 연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영혼 구원을 위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으려고 하고 불이익에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는요, 진짜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인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성향 때문인지 몰라도 누구보다도 저에게는 인내가 참 필요합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더 심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내합시다. 그러면 인내가 될까요?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방편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본문에서 저자가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인내로서 최상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는 단어 중에 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창시자,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르케고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시자, 지도자가 무슨 말입니까? 만들어낸 사람, 무리들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하는 믿음의 주라는 단어는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말보다는요, 신실하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믿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내로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창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인내로서는 최상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자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 어때요?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 어때요? 한숨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내하고 싶어도 인내가 안 됩니다. 환경과 상황 바라보면. 그렇죠? 그래서 인내로서 최상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 상황 바라보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니까 예수님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사이클 동아리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탄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들도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지사님들이 막 억지로 막 조르고 해가지고 탔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엉덩이 엄청 아프고요. 허벅지 근육도 땡기고, 뭐 오르막은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속도를 맞춰주시던 지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앞사람만 보고 가래요. 그냥 뭐 경치 구경하는 건 나중 문제고, 예? 나중에 체력이 되면 그때서 경치 구경하고, 지금은 처음 할 때는 무조건 앞사람 그 뒷바퀴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대요. 그래서 그냥 앞사람만 보고 갔어요. 고개 숙이고. 고개가 안 뒤쳐져요. 힘들어가지고. 자, 그런데 앞사람 그 뒷바퀴만 보고 가니까 그럴 때 목적지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기도 하고 힘든데 그냥 앞사람 보고 가니까 따라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의 최고봉이신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면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당한 육체적 고난만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고, 율법의 창시자께서 율법을 따르셨으며, 죄인들이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형틀이라 불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기쁨이요, 그 다음으로는 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포함한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자들, 즉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함께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포함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불명예와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이 인내를 본받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시거든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요, 인내의 최고봉이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여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저자는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며 결론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어린 시절 체력장을 통해 오래 달리기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 처음에 한두 바퀴는 괜찮지만 경주에 막바지쯤 왔을 때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고 그 위기가 한 번쯤 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때부터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그만두고 싶은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을 극복해야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신자들이 하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위기가 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사야서 35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주를 위한 믿음의 지속성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맺히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 일어설 힘이 없을 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는 누구라도 한 번씩 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다짐하셔서 이 최후 승리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의 권면을 보면 단순히 신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죠.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고든 길을 걸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고든 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는 이 구절은요, 고든 길을 만들라 라는 문장의 목적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다리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저는 다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엑트라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탈구되다라는 의학적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 용어.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이탈되거나 몸이 어디가 상처나 다치거나 그러면 고든 길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신앙이 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도록, 그렇죠?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다시 말해 그들과 함께 경주를 함께 완주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달리지 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자들이 하는 이 경주는요, 혼자서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하는 경주는 순위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경쟁 상대이지만 반드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면 경쟁 싸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경주는 어떤 경주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뒤처지면 끌어주고 하면서 더불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진 여러분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든 길을 만드는 일,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아 함께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화평과 거룩은요, 예수께서 죽음으로 이룬 구속적 성취에 의한 객관적인 실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구원의 선물은요, 화평과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구원의 선물은 뭐라고요? 화평과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어찌하든지 간에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저 공동체가 화평함이 있구나, 저 공동체가 정말로 누가 보아도 모범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희들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이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참 힘들고 괴로울 텐데 잘 극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어떤 전우회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우회. 싸움이니까 전우회도 맞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지 않으면 14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와 사랑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믿음의 본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도록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공동체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부상과 고통스러운 훈련을 인내하며 극복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메달과 영광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메달을 따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훈련을 극복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메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과 훈련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극복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각자의 삶에서 극복해야 할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본문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 번쯤은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인내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화평과 거룩함으로 공동체도 함께 살필 수 있기를 바라요. 공동체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는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